오늘 성탄주일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어느 날 성경 공부하다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압니까? 그랬더니 당황해가지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뭐 이런 대답들이 나왔어요. 거기다 또 하나 더 물었죠. 그럼 예수님 성은 뭡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몰랐어요. 예. 자, 예수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이런 질문을 하면 그냥 당황해요. 예. 예수는 예수님이 예수입니다. 또 유대나라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을 적에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꼭 구분하려면은 앞에다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붙였죠. 또 그 앞에다가 그 사람이 태어난 지명을 붙여서 구분했어요. 그래서 가롯 유다. 가롯은 성이 아니고 가롯 땅에서 온 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미사는 예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그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직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또 메시아는 그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 임직할 적에, 제사장이 임직할 적에, 선지자가 임직할 적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은 그 고백대로 살면은 우리는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적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다. 그 고백을 믿고 그 고백대로 하면은 우리는 천국 열쇠를 그냥 받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주는 그리스도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했을 적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왕이다. 예수는 나의 구속주다. 예수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로 나간
구원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포한 선지자다. 예수는 진리다. 이게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이게 행함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대로 행함이 따라가면은 그냥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왕.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내 자아. 조금만 신경질 나면은 예수는 뒤로 가버리고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나와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했잖아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적에 자아 파쇄, 내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게 해 주옵소서. 내 고집 소멸, 내 고집이 완전히 불에 태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목사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2월 25일 날 태어났지요.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지만은 예수가 태어난 날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부터 이 날을 예수 탄생일로 성탄주일로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지킵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선포될 때에 많은 이교도들은 12월 25일은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그 다음에 축하 프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때 땅의 소생을 기원하면서 이방신에게 제사가 거행되던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로마의 줄리어스 교황이 이교도로부터 이방 문화로부터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 날을 성탄일로 정하여서 대대적으로 기독교 축제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이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가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탄생을 예배하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그 날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귀신 축제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귀신 축제일은 할로윈 데이죠. 집 앞에 무서운 해골이나 또 마귀 그림을 갖다 붙여놓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초청하는 그런 일이죠. 이 미국 귀신이 한국에까지 원정을 갔어요. 또 한국에서 미국 귀신을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못된 것은 빠르게 번져나가잖아요. 작년 할로윈 때에는 한국의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인파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150여 명이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데서나 죽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사 제도 때문에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바르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죽은 조상을 기념하는 제사는 중국에서 건너온 유교 문화였습니다. 공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공산당은 유물주의자잖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공자의 무덤까지 다 파가지고 내버려 버렸습니다.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유교 문화를 깨끗이 청소해 버렸어요. 그 뒤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순수하게 그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믿음을 지키려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신앙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순수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사도 지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천주교회는 아예 제사 그거는 그 나라의 문화로 간주하고 제사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단체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니까 이건 우상숭배라는 것은 알고 그럼 이걸 지내지 말아야 되는데 대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바로 추모 예배로 둔갑을 했어요. 제사는 지낼 수 없으니까 죽은 사람을 기념해서 그 날짜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추모 예배예요. 각 교단마다 예배 목록에 추모 예배 목록이 있고 장례 예배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아는데 죽은 사람을 추모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받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어디 장례 예배가 있습니까? 장례 의식은 있을 수 있지만은 죽은 자의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혼합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혼합신앙을 가지고는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의 기록은 AD와 BC로 기록되죠. 세계 역사의 기록을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전과 주후로 나누었습니다. Before Christ, BC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그건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지금이 2023년이니까 예수님이 2023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는 기원전 주전 6년에 태어났습니다. 세계 역사의 기록을 주전과 주후로 구분한 것은 6세기 초에 디오네시우스 엑시쿠스라는 수도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달력이 로마시가 건립된 해를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이 나라를 세운 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단기 몇 년, 또 서기 몇 년, 그렇게 두 개를 쓰다가 이제 단기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단군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하면 지금이 4256년이잖아요. 자, 디오니오스 엑시쿠스가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수도사가 신앙의 열정만큼 계산이 빠르지 못해가지고 5년의 오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오차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치울 수 없는 역사적인 오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는 유대왕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었다는 사실이죠. 헤롯이 살아있을 적에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는 최소한 주전 5년쯤에 태어나야지 역사적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BC 0년은 없으니까 예수는 BC 6년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넣으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까지 정확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12월 25일이 아니고 이제 오늘에서 이 시대의 문화에 컴퓨터에다가 성경에 있는 또 역사적인 사실을 다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BC 6년 5월 14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예루살렘의 날 치면은 다 나옵니다. 옛날에는 머리로 계산했기 때문에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다시 바르게 역사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오류된 연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사는 외양간에서 말구유에 누였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정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가 사람의 씨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이지요. 사람의 아들은 석가도 사람의 아들이요. 마호멧도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을 믿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예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것이죠.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데 비하여서 미가 선지자는 예수가 태어날 장소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성경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약 주전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미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양식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에브라다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 에브라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온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있었다. 거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한 아기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이었다 이것이죠. 베들레헴은 예수가 태어난 고을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양식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 예수는 근본이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인 것이죠. 여호와 정의는 예수를 사람 중에 먼저 난 자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차원이 낮고 여호와가 가장 큰 자고 예수는 또 여호와와 똑같이 둘 수가 없으니까 조금 여호와 차원이 낮은 사람 중에 먼저 난 자 피조물로 믿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 안 하고 여호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유대교를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정의는 여호와만이 영원 자존자고 예수는 그에게서 유출된 사람 중에서 먼저 난 신이다. 그렇게 피조물로 믿기 때문에 여호와 정의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예수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 있었다.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오실 예수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했죠. 여호와 증인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의 사람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냥 구약의 여호와 그대로 이 땅에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야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면은 그를 보는 자마다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사상인 것입니다. 한 아기가 세상에 왔는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죠. 한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한 아기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됩니까?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까?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은 영존하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었고 만왕의 왕이시었고 만주의 주가 되셨지요.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여관마다 10,000원이라서 외양간에서 해산하고 아기 예수를 말구유에다 누웠습니다. 구유는 짐승이 먹는 밥그릇이잖아요. 예수는 짐승 같은 인생에게 짐승의 밥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짐승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찌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탄식하는 우리 인생은 짐승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 같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가 말구유에 누이심으로 짐승의 밥통에 누이심으로 나를 먹어야지 너희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 내 피는 마셔야 되겠고 내 살은 먹어야 되겠느니라. 짐승 같은 인생이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를 밥으로 먹으라 이것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 짐승 같은 인간이 말구에 누우신 예수를 먹어야지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피는 마셔야 되겠고 내 살은 먹어야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피를 어떻게 먹고 저 사람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떠나는 무리를 보면서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영생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은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의식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성찬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죠. 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찌으신 그 살을 기념한 것이고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성찬은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삶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기념한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거기서 힘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옵니다. 예수를 먹고 마셨으니까 우리에게서는 당연히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의 에너지가 나와야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고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삶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솔베이션 아미에서 한 10여 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가니까 성찬식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막 불평했어요. 성찬식을 안 하는 교단이 뭐 이런 교단이 있느냐고. 근데 그 지도자가 나한테 하는 말이 우리는 성찬을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행합니다. 그 말에 녹아버렸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의식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들은 성찬식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삶으로 이웃에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다 이것이죠. 예수는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짐승이 먹는 밥그릇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양간같이 지저분하고 더러울지라도 그분은 영접하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인생이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로운 일은 될지언정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이 사람이 되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버닝건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스위스 사람이었는데 그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민을 오는데 긴 배에서 그만 부모님이 전염병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미국에 오기는 했지만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는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지망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서 선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 성 토마스라는 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노예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노예만 받는 섬이지 일반인은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를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들어가서 노예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섬은 당시 덴마크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덴마크의 국왕이 버닝거의 삶에 감동을 받고 노예들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버닝거를 자유인으로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버닝거는 그 섬에서 노예들을 섬기면서 많은 노예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그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 이것입니다. 키에르 케코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인은 지금 치명적인 영적인 병에 걸려서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본질을 잊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환자인데 환자 자신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 The Sickness unto Death, The Sickness unto Death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목적은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기 위해서 죽음과도 같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영은 그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죽은 영이 있습니다. 죽은 영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 거듭나지 못한 영들은 죽은 영이죠. 당연히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잠자고 있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그 영이 지금 잠자는 상태에 있다 이것입니다. 이 잠자는 영은 일깨우라고 그랬어요. 깨어나기 전에는 죽은 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죽으면 그 사람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졸고 있는 영이 있다 그랬어요. 졸고 있는 영은 자기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영입니다. 예수님 오실 적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로 주님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깨어있는 영입니다. 깨어있는 영은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숨겨두고 있는 돈을 찾고 그 돈을 기업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만들려고 사람의 깊은 정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사업가들은 10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이 되면서부터 자녀들은 가정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앞서고 고급화된 것은 다 그들의 몫입니다. 음식점을 가도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그것을 택하여서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먹습니다.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려는 열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10대들의 마음은 이미 만화 영화가 각종 게임이 다 그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녀들이 영적인 가치를 깨닫기 전에 벌써 정신세계, 물질세계가 그들을 다 점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고 깨어나야지 살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가 태어나사 예루살렘 헤롯 왕궁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왕을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소동이 났어요. 이 나라의 왕은 나 헤롯밖에 없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예루살렘 궁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역사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자식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 된 아이를 죽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베들레헴에 대통곡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예수가 이 땅 위에 다시 재림될 적에 이 땅은 또 한 번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슬피 울며 탄식하는 그 시간이 도래오고 있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였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열국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열국의 주문으로 됐고, 셋째는 열국의 금머리요, 넷째는 바벨론 성은 온 세상이 칭찬할 만한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바벨론도 교만하여서 망할 것이고, 바벨론 왕이 심히 교만해서 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서 소동이 일어난다는 풍자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서 소동하여서 너의 오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 모든 영웅이 너로 인하여 동하게 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 말씀은 세계에서 최고의 권자와 최고의 힘을 자랑하던 바벨론의 왕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지옥에 올 사람이 아닌데 너 같은 위대한 왕도 이 지옥에 떨어졌느냐? 너같이 권세 있던 사람도 우리와 같이 연약해졌느냐? 그래서 지옥이 소동한다는 얘기예요. 그 소동은 첫째는 세상에 영웅호골이 오니 반갑다는 것이고, 둘째는 죽음이라고는 당하지도 않을 듯한 교만하던 당신도 우리처럼 연약해져서 무력하여져서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느냐 하는 조소와 빈정됨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했고 지옥이 소동했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소동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천국에 왔느냐? 너같이 못나고 미미하여서 이름 없던 네가 어떻게 이 거룩한 영광의 천국에 들어왔느냐? 너의 들어오는 곳을 영접하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게 하느냐? 그때 천국이 소동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성탄, 그리고 지옥으로 갈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갔을 적에 천국이 놀라서 소동하며 천사들의 빵빠르가 울려 퍼지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오셨고,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서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 짐승과 더 못한 인생이 되지만은 그 위에 누이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를 먹고 날마다 성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성찬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처럼 지옥에 소동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천국의 소동이 일어날 것을 압니다. 천국의 거룩한 천사들이 너 같은 이 미미한 존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왔느냐, 천사들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게 하며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는 그 천국의 소동,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땅 위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